샬롬, 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5년 5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우리가 빚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서 나온 성경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울타리와 친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분량이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관계로 교재의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제가 갈등 두 번째, 순종적인 사람과 공격적인 지배자가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공격적인 지배자는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순종적인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하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두면은 또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데 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정의 갈등 가운데 이제 쉬운 갈등이 있는데 구별하기 쉬운 갈등, 그 순정적인 삶과 공격적인 지배자 사이에 생겨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그 친구보다 열등하고 협박당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공격적인 지배자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순종적인 친구도 결국에는 이제 다 받아주기 힘들 때는 투덜투덜 말을 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듣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가 듣기 싫겠죠. 그런데 순종적인 사람들은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은 좋아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순종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격적인 지배자는 순종적인 사람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보물을 조금 사용하겠노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지배자는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를 하고 때로는 청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필요한데 공격적인 지배자는 이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순종적인 삶의 것을 쓸 수가 있고 심한 경우 자동차도 갖다 쓰고 설탕 한 컵 정도 3시간 정도 할애를 받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자신을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고 참고 받아주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가족에게나 표현을 속마음을 얘기했지 싫을 땐 짜증도 내고 했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적인 편이었는데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 그래가지고,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래도 너네 집 앞에 설렁탕 집으로 와. 내가 지금 갈게. 내가 시켜놓고 있을게. 이래요. 그러면은, 나가면 진짜로 시켜놨어요. 먹고 있어. 그러면서, 너도 먹어. 하면서, 그렇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식사를 혼자 하기는 싫으니까,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혼자 이제 사택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시간 되는데 지금 놀러 와도 되느냐. 이 친구의 특징은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막 그랬더니 뭐 관리사무소에 막 주차 등록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그 비밀번호도 이제 알려주고 했더니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왔더니 왔어 이런데 보니까 지가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연락 안 하고 좀 이렇게 지냈는데 작년인가 갑자기 또 교회로 찾아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어느 날 교회 찾아온 것도 갑자기 찾아오더니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쪽을 하는데 점심 먹자고 이런 거예요. 점심 못 먹는다. 시간 없고 다음에 보고 싶으면 약속을 미리 정해라. 했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아니라 또 다른 친구도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친구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불행을 겪는 쪽은 보통 순종적인 사람이 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도 순종적인 삶, 거기에 그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울타리 점검문호과 대조시켜가면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상이 무엇입니까? 순종적인 사람은 지배당한 듯한 느낌과 분개심을 갖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이제 그 밑에서 뭐 진짜 지배당한 듯한 느낌이 들고 뭐 화가 나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그때 무단으로 집에 와 있던 제가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비밀번호 제가 막 바꿔버리고 막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어떤 울타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주장하지 못하고 어떤 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만 탓할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또 친구가 되었었겠죠. 모두 둘 다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격적인 지배자는 순종적인 삶이 잔소리해야 될 때를 제외하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막 뭐라고 막 할 때는 좀 당황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순종적인 사람은 아마도 갈등을 떠안지 말고 회피하라고 가르쳐준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꼭 제가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부모님마저도 어쩔 줄 몰라 하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존하고. 그러니까 저도, 나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더 좀 나아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된 면도 있지 않나. 지금은 저도 그렇지 않고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체 해결하죠. 굳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지배자는 만족을 늦춘다거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훈련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친구도 있다 했죠. 특징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만나자. 오늘 점심때 뭐 하냐 이런다는 것이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본인이 만약에 회사에 임원을 만나야 되는데 이사님 그 위에 사장님 회장님이라도 갑자기 전화죠. 회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내 친구 갈 테니까 거기 계시죠?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든
가족이든 그렇게 했을 때 모두 좋아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다 성장하고 했는데도요. 어쨌든 3번 울타리 갈등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울타리의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매너의 문제, 예절의 문제라고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울타리 갈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순종적인 사람이 자기 친구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막 갑자기 전화했을 때 싫은 기색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이제 다시는 날 볼 수 없다는 강한 어필을 했다면 그런 친구들도 얘한테 만나려면 사전에 연락 안 하면 저기는 완전히 얄짤없어 혼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 친구들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또 그럴 때 시간 딱히 저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오히려 전화해 주니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날 사람도 많은 게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케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히 할 일도 없었는데 불러주니 오히려 고마운 면도 있었죠. 좋아했던 면도.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삶에서 어떤 명확한 경계들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격적인 지배자가 순종적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지배자니까 자꾸 뭔가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공격적인 지배자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주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죠. 네 번째,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둘 다 책임이죠. 순종적인 사람은 자신의 공격적인 지배자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뭔가 나의 어떤 이제 허술한 면이 있고 상대방이 그걸 파고드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속되는 건 아니다. 내 스타일이 그랬는데 스타일이 그게 싫다면 바꾸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손쉽게 자신의 능력을 자청하여 친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해진 면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유능한 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실력적으로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장기술 정도로 어찌됐든 대처할 때 유능한 면이 유능하다기보다는 유연성이 또 임기응변에 좀 강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나름대로 자기 친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은요,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공격적인 지배자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명분을 삼아서 환심을 사고 해서 거꾸로 공격적인 지배자한테 그래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또 변화를 유도하면서 또 수동적으로 은근히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지배자는 대놓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니요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니요 하면 또 탁 연락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적인 지배자는 친구를 지배하고픈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격적인 지배자들은요. 다음 5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패턴에서 더 불행한 쪽은 순종적인 삶입니다. 후원 집단을 통해서 아니요, 연속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6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순종적인 사람은 대결, 거창하게 대결이라고 말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후원 집단, 교회에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아니요 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지배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존중할 수 있는지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정직한 피드백만 계속 들어도 이게 정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구나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7번,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울타리를 쌓을 수 있을까요?
순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우정에서 성서적인 원칙을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이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차라리 빠뜨려진 게 더 낫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또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18장의 말씀처럼 또 형제가 범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를 하라. 근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려가서 또 말하라.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이방이나 세리같이 그냥 단절해라. 이렇게 또 관계를 맺는 법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용서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우정에 있어서는 그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기반에서 또 울타리를 쌓고 상호 존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순종적인 사람은 친구의 지배와 협박에 대항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지배하려 들 경우 떠나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18장에서 또 형제가 잘못할 때 권고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죠. 지배가 아니라 서로 상호 섬김이 필요합니다. 대결은 자신에게 선택권을 강탈한 것에 대한 최후 통첩이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맞서는 거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그 전에는 내가 알아서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권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친구의 지배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우정까지 파괴시킨다는 것은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계는 순종적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막아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계를 딱 설정하면 공격적인 지배는 화를 낼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적인 사람은 더 말이 안 통하면은 더 이상 관계 친구도 아니니까 사실상 그렇게 곁에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우정으로부터 좀 떠나서 돌아도 안전하게 될 때까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공격적인 지배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이렇게 우정이 파탄난다 이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곁에 없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정을 그리워하고 또 친구를 떠나게 만든 게 내 잘못이구나 해서 좀 회개하고 또 자신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경험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친구가 개방적인 사람, 좀 유연하고 자신에 대해서 또 조정하고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가 비판을 멈춘다면 나도 잔소리를 안 할게와 같이 기본적인 규칙들을 새로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또 섬기는, 아무리 나보다 연약한 것 같고 어리고 작은 자여도 그들을 오히려 존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에게 공고해 줄 수 있는 또 우정을, 또 책임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친구가 돌이킬 때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정이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미소교회 가운데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